오늘도 이 복된 예배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연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보복과 복수에 대한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들이, 타락한 본성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영과 그 세상의 영과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 우리도 과거에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러해야만 우리는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라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신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은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성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의와 거룩함이 비아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의 형태이지만 완벽한 형태로 거기에 있었고 완전하게 발달하여 무한히 더 큰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타락으로 끝나 버릴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대에 올려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사단과 마귀의 그 유혹에,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 사랑에 의심을 품게 하는 그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타락으로 종결되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그 원죄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죄책과 죄의 오염이 있어서 우리도 지금 자연인 상태에 있을 때는 바로 그렇게 타락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중생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거룩함과 의로 회복되어 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되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고는 왼편까지 돌려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중생의 능력으로, 그 거듭남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그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로 제시하신 두 번째 실천적인 적용 사례가 무엇인지 우리 5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유대법에 의하면은 송사가 벌어졌을 때 고발하는 자가 상대방의 속옷을 요구하며 고발하는 것은 합법적인 그런 사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옷까지 요구하며 고발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서에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오히려 겉옷을 달라고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속옷은 절대로 안 되고 겉옷을 가지고 고발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더 맞을 텐데, 속옷은 정말 남을, 상대방을 멸시하고 모욕적인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법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까지 요구하며 고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 건동 지방의 그 날씨를 한번 진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히 심한 그곳에서 겉옷은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도구이자 그리고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옷은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뜨거운 햇빛과 높은 온도로부터 그들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예상치 못하게 떨어지는 기온으로 인해서, 그 추위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그들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고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겉옷은 송사에서 비록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요구해도 그것을 주지 않고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법적인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타인의 속옷을 가지고 요구하면서 송사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정말로 모욕적이고 치욕적이 아닐 수가 없지요. 상대방으로부터 오른밤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모욕이자 치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판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어주어야 할 경우에 그 속옷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존권이 달린 이 겉옷까지 순순히 내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와 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지요.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도 자신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법적인 권리조차 내려놓고 상대방이 자신의 겉옷을 요구하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것과 오늘 본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두 구절 모두 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모독과 모욕, 멸시와 박해, 그런 경우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조차 포기하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두 구절 모두 자신의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그 의사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게라는 그런 예로 우리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전자는 자신의 몸을 상대방의 의사에 내어 맡기라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적용 사례로 이 두 구절을 하려 하여 권리에 대한 이야기,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러하거니와 요한 1서 4장 10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고, 그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역사적이고 정말 어떤 근거와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런 종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근거와 내용과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하늘 권자를 버리시고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가끔 가다가 당하는 그 부당한 요구와 권리조차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두 구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원래의 모습이었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게 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확실한 모습 두 가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지요. 우리가 영생이란 것을 단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지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확실한 모습 한 가지는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면서 성도 간에 그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바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지요. 요약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끔 부당한 대우와 불의를 당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의 모습을, 기독교의 독특성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왜 그리스도인들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삶을, 이런 부당한 삶을, 우리의 권리조차 포기해야 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가?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약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중요한 그 권리조차 포기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영역과 전혀 다른 소속에 속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이미 거듭난 자로, 이미 중생한 자로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신분과 지위와 그리고 소속과 영역에 살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영역에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의 소속과 영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망과 멸망과 심판과 저주가 있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그 영역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속과 영역은 그렇지 않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서 이제는 생명과 영생과 구원,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어렵게 부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자연인들과 전혀 다른 영역과 소속에 살고 있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존재이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 백성과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자연인들과 전혀 다른 소속과 영역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소속과 영역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과 영역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고 계시고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속과 영역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들과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결과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맺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구절에서, 오늘 또 이 구절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소속과 영역에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역할, 그 연합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던 놀라운 변화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세, 모든 피조물이 창세가 되기 전에 이미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에 관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려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연합 사역을 통해서 있게 된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어렵다 치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면서 우리들은 거듭난 자가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한 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지요. 소속과 영역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맺으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 우리에게 있어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타다남은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이, 길에 있는 그 먼지보다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단지 이것이 부당한 요구이다,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와 우리에게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힘있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적어도 타락하기 전에 처음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할 수 있음에 요구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하고 그렇게 살아낼 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혼란스럽게 여기지거나 혹은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과 2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른밤을 쳤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왼편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가끔 부당한 대우와 불의를 당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해서 안 되며, 오히려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그 의사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소유물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오늘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의 이 내용과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22절, 23절 이 내용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한 정언과 관련하여 이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에서 잘못한 부분이나 죄가 있으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증명하도록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확정하고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은 그런 절차와 과정, 정인도 없이 예수님을 쳤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취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대방이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모독이나 멸치나 모욕이나 박해를 가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바로 모세의 율법 이것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지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대응을 볼 때 우리들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사적인 영역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이고 일신상의 그 부당한 대우와 그리고 불의를 당할 경우에는 절대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예컨대 율법과 법과 공의와 의와 진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의가 행해지고 불공평이 행해지고 불공정이 행해지면서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가 자행이 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권리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항의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이고 일신상의 모욕이나 모독, 멸시, 박해에 대해서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방어를 자제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이 법은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이 하나님의 이 계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이고 일신상의 모독과 모욕과 멸시와 박해 그것을 넘어서는 공의와 불공정과 불공평이 자행될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너무나 배치되는 법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반드시 정당한 권리와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그 법은 막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이 18장 22절 23절을 이렇게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른밤을 딱 맞았지만 항상 왼편을 돌려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일신상의 개인적인 모독과 멸시와 박해와 그런 모욕 그런 상태에서는 오른밤을 쳤을 때 왼편까지 돌려대었고 침뱉음을 당했고 옷벗김을 당했고 채찍질을 당했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였지만 그분은 한 번도 그들에게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모욕하는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다
내어 맡긴, 그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지시면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런 삶이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내 개인적인 내 일신상의 모독과 모욕 가운데서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과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그들의 그 모독과 박해를 다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도 드러내었습니까?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충분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방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실적인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 거룩하게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했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거라. 가인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에 그렇게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그 멸시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너의 생존권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그 고독까지 주고자 하는 그런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영성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요구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연합사역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이 지위와 신분을 전혀 다른 소속과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